절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분이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음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셔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활동을 하시면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모르고 죄에 대해서 모르고 구원에 대해서 모르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해야 할 일과 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시간 예수님은 왜 내가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목적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세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라고 해요.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내가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왜 왔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시몬과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1장 마가복음 1장 36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가리킬 때에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안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 중에 귀신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 즉시 그 병이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게 되면 31절을 먼저 봅니다. 31절을 보게 되면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그에게 수종드니라라고 나와요. 그랬더니 32절입니다. 32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합독합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래요.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서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것을 보며 손을 자르켰더니 열병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집니다. 그래서 해가 저녁에 질 때쯤 되니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다 예수께로 데려오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다 만져주십니다. 34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5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혼자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오니까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해가 뜨기 전에 어두울 때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사람들이 찾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말씀을 해요. 자, 예수님은 사역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사역을 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사람이 찾아다니고 있으니 예수님 혼자 있을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 미만에 다 잠든 시간에 홀로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을 가지고 하루에 예수님은 사역을 하신 거예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이셨던 분이지만 육신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철저히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역하면서 금방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으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예수님은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역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일을 한 다음에 주님 이것 좀 만져주세요, 주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주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면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물으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오늘 어디를 가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이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익혀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오늘은 누구를 만나러 가고 무슨 일을 한다고 내가 계획하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오늘은 우선순위는 이것이고 네가 오늘 이 일을 네가 좀 해줘야 되겠구나라고 말씀하시면 그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주님은 알고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찾아오는 목적을 알고 있었고 주님의 지금도 내가 나가면 제자들이 찾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셨을까 찾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것도 아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아셨지만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과 대면하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잊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가 온 목적,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을 알고 계셨어요. 저 여러분 그 뜻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6절을 보게 되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37절입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래요.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이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갈 만한 곳 내가 생각해서 여기쯤이면 예수님이 계시겠지라고 하는 그 곳을 다 샅샅이 뒤졌음을 성경은 말씀해요. 예수님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런 백성들과는 조금은 달랐겠지요.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문제 해결받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지만 제자들은 내가 이런 분의 놀라운 대단한 분의 내가 제자다라고 하는 것에 어깨에 힘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다녔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예수님이 주를 찾나이다. 그러니까 막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고 있는데 그것도 몰랐어요. 어디 계셨다가 이제서 오는 거예요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어쩌면 막 이런 체근하면서 예수님을 원망하는 투로 지금 제자들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에 보게 되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예수님 내가 왜 이 땅에 와서 아버지 예수님 사람들은 예수님은 내가 왜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해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일을 하기 전에 제자들이 찾고 있다는 것도 알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이 뒤에 보게 되면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으러 찾아왔다는 것도 알지만 기도하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때 주님 만나기를 원해요.
주님 뜨겁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수많은 병들을 고치고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 버리면 예수님이 여기서 항상 우리들 문제 해결해 주고 고쳐주실 줄만 알았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하면서 그것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들이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들은 자를 고치고 눌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려 함인 거예요. 그때 내 문제만 해결받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절절 따라다니면서 내가 너의 뒤치다거리하고 내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이 문제 고침을 받는 그 문제를 통하여서, 눌린 자가 자유함을 받는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못 믿겠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모르겠으면,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에 대해서 모르겠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 예전에는 처음에 왔을 때는 구경꾼이었어요. 저도 뒤에 앉아가지고 여기에 온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되겠구나, 이 사람들이 헌금 1,000원만 해도 이 목사님은 부자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만 들었던 내가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앞에 제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지심이, 그 피 흘리심이, 그 사람들의 모멸감과 나는 그 피 흘리면서 막 그 망치로 써서 막 손바닥에 망치로 대못을 박잖아요. 그냥 막 양쪽 발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것보다도 더 힘든 게 예수님을 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과 태도에 대해서 더 아팠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침을 뱉고 그냥 갈대로 때리고 홍포를 입히면서 비아냥거리잖아요. 조롱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말씀을 듣는 중에 그냥 맨날 말씀만 듣다가 갔는데, 구경꾼으로 앉아있다가 갔는데, 그래 내가 교회 한번 나와줬다라는 마음으로 와서, 그냥 전도한 사람 그래 내가 나와줬다라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듣고 갔는데, 그날은 그 말씀이 막 확 다가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는 모습이 막 확 나한테 크로우즈업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수모와 모멸감을 당하셨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통곡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그날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날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말씀이 꿀송이처럼 닫아지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제가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이 믿어져요. 어떤 말씀이 믿어지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 저는 믿어진 거예요. 제가 그때에 주님 앞에 와서 막 인격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니까요. 그러다 잠깐 중간에 쉬었지만 그 어렸을 때 그냥 교회만 다닌 거예요. 마당만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당만 밟아서는 저와 여러분 미안하지만 구원 못 받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구경꾼으로 가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들 그냥 와서 앉아있다 구경꾼으로 가서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마음을 들였는데 천국 못 간다면 그것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겠느냐고. 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니, 내가 주님 앞에 은혜 받아서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면 얼마나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 얼마나 드리겠느냐고. 그런데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같이 갈 때에 주님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이 말씀이 확 믿어지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자녀를 키우냐고요. 나는 이 주님 앞에 내가 은혜를 받는 그 순간 나는 너무너무 몸이 아픈 사람이었어요. 아이 낳고 피를 막 너무나 하혈을 많이 해가지고 내 아이 하나도 키우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니까요. 근데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이게 그냥 아이들을 주님 앞에 맡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물질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냐고.
그런데 이것도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겨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주님의 나라를 먼저 내가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확 다가오니까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해서 힘이 얻어져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제가 믿어지는 말씀이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가면 하나님이 함께 간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제가 몇 절의 말씀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합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셨대요. 근데 저희는 이 말씀이 그냥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할 수 있기를 바라요. 신앙생활은요 계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는 이루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다른 세계가 펼치게 됨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막 믿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땅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만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서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너무나 좋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요. 이 말씀이 하나님임을 믿고 나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고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믿고 보내게 되면 내가 전화로 기도해도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이 저는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또한 마태복음 10장 아까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도 그렇지만 마태복음 10장 1절 한번 봅니다.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12 제자를 보냈는데 12 제자를 불러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송하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더라고. 나는 여기서 막 박수를 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아까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라고 말씀했는데 12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주셨으니 나도 똑같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이게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무슨 말이 자꾸만 내 귀에 거슬리냐면 전도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 전도하라고 전도 설교 중에 하든지 광고 중에 하든지 전도하라 그러는데 이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큰 소리만 말해도 간이 벌렁벌렁 떨리는 사람이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왜 그래요 소리를 한 번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냥 그것을 품에 안고 그게 상처가 돼서 눈물이 되어서 병이 되는 사람이에요. 남한테 아신소리 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전도하라고 하는데 이게 나가지냐고. 그러니 어떻게 하냐고. 그래 한번 하라고 하니까 나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안 하면 교회 못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되겠는데 전도지를 들고 나갔는데 왜 그렇게 떨리냐고. 전도지 한 장을 주는데 세상에 생각이 너무나 많아. 순식간에 저분은 가면 말하면 혼날 것 같고 저분은 가자고 하면 힘들어서 내가 저분이 가자고 할까 봐 안 되겠더라고. 저렇게 힘들고 아픈 분이 내가 저분이 가자고 하면 나도 힘든데 어떻게 모시고 가냐고. 아니 멋쟁이는 멋쟁이라서 못 갈 것 같고 남자분은 또 못 갈 것 같아. 하나도 전도지 한 장도 못 준 거예요. 말하려고 하는데 막 혀가 안으로 말려드는 거예요. 너무 떨고 긴장해가지고.
그러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나도 좀 도와주세요. 교회에서 목사님은 전도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전도가 되냐고. 나는 할 수 없는데 도대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러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려고 애탈 때에 말씀 때문에 말씀에 의하여 순종할 때에 하나님 능력이 부어지더라고. 할렐루야. 베드로가 한테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 그런데 예수님이 내 배 좀 빌려달래. 그 낙심하고 좌절하게 안 했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했겠냐.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빈 배로. 예수님이 그물을 좀 너의 배 좀 빌려달라고 하고, 내가 거기서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아니, 피곤해서 그냥 가서 잘 수도 있는데 그냥 그곳에 떠나지 않은 게 은혜예요. 여러분, 피곤해도 문제가 있어도 힘이 들어도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말씀을 듣다가 베드로의 심령이 변화됐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께서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나 조금이라도 자야 또 내일 그물을 내리지. 너무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 때문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수지 맞지 않습니까? 그물이 찢어지게 그물이 잡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형편만 바라지 않기를 바래요. 할 수 없을 때에 말씀 때문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씀이 실제임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게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나도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름을 전하면서 세상의 예전 같으면, 아니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내가 말했을 때에 안색이 달라지면 두 번 다시 말하지 않았던 내가, 아니 어서 오라고 반기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냥 고맙다 소리 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아니 예전에는 내 물질이라고 하면 이거 갖고 애들 가르쳐야 되고 먹어야 되고 사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남편이 사놓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있는 힘을 다하여 죽어가는 영혼들 전도하는데 온 전력을 다하더라고. 내가 가지고 안 먹고 안 쓰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 인도하는 데에 온 전력을 다하더라고. 할렐루야. 그럴 때에 나는 이 말씀들이 실제가 되는 것을 삶에서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 믿어져서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냈어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너무나 힘들고 아팠는데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너무 아픈 사람들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단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 말씀을 내가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그게 너무너무 주님이 사랑해서 말씀이 믿어졌고, 내가 그 아픈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더니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9장 36절인가부터 보면,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무리를 보는데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히 여겨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말씀이 믿어지고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문제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랬지가 아니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주님이 주신 마음이, 그런 안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씌워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힘들까. 내가 아파봤더니 너무너무 힘든 것이 불쌍히 여겨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지고 말씀이 가면 고쳐질 거라고 하는 그 막 믿음이 나에게 생기니까 말씀을 보냈더니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나에게로, 내 육에게, 내 영의 말씀을 내 육에게 보냈더니 내 육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살아나고 남편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래서 나는 주님은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 아픈 자들이 고침받고 내 영이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걸 보면서 천국이 있다는 게 저는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위해 된 것.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임을 뜨겁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천국이 확실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믿어서는 죽어서 믿어야지. 가봤어? 그럼 이미 늦어요. 나는 말씀을 보냈더니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천국의 이 말씀을 내가 믿었더니 그대로 되는 걸 보면서 천국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에요.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믿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다가 그 삶을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달라. 목적이 사는 목적이 내 문제만 해결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면 말씀이 믿어지면 주님 사랑하면 내 문제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안 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고 예배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 목적을 가지고 와서 그러면 목적대로 안 되면 믿음 없으면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믿지 못하면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라면서 내 이 문제 해결 안 못해주냐고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너무너무 감사. 순서 우선순위가 우리는 자꾸만 바뀌는 거예요. 나 어젯밤에도 내가 아픈 사람들을 전화로 막 기도해 주는데 갑자기 내 몸에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발끝까지 찬 기운이 싹 흘러가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이 믿어지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둔한 내가 말씀이 믿어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고 주님을 막 사랑함을 날마다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닫게 하셨는데 만약에 내가 그대로 되었으면 그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몸이 으슬으슬 추워지는 거예요. 아 이것 봐라 이것 봐라. 어디서 감히 하나님을 따르게. 이런 믿음의 기도는 저한테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내 육에게 내 영의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육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은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 내가 성령 하나님의 내가 이끌림을 받느냐 아니면 사단에게서 내가 이끌림을 받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져서 막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더러운 것들아. 하여튼 사단은 성경은 다 더러운이라고 표현해요. 이 더러운 것들아 어디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 괴롭혀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 콧물이 나오고 막 재채기가 나오더니 몸이 가오나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만나기를 원하세요. 나는 내가 내 연약한 성격 때문에 나의 또 그러나 또 남한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이 성격 때문에 누가 뭔 말만 해도 막 귀가 빨간해지고 막 혀가 안으로 말려가는 그걸 누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딱 이건 아닌 건 두 번 다시 돌아보지 않는 것도 또 너무나 주님은 저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저를 지치지 않기 위해서 일찍이 내가 몸이 너무나 아팠을 때 우리 아이들 유치원 다니고 그 아기일 때에 이 어린 것들만 제가 밖에 보냈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할머니가 같이 온 거야. 모르는 할머니가. 너희들 엄마는 어디 있냐? 우리 엄마는 집에 있는데 아빠도 맨날 누워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아프면 이분이 한번 그날 오더니 7년 동안 우리 집에 와서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빨래 해주시더라고. 그분이 지점장님 사모님이셨어요. 근데 딸내 애기 봐주러 왔다가 세상에 내가 불쌍해 보이니까 권사님이셨는데 내가 불쌍해 보이니까 우리 집 살림까지 해주는데 세상에 다음날 아침 저녁에 가시면서 저녁밥을 다음날 아침밥까지 해놓고 가시는 거예요.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다 해주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복음을 전하시는데 세상에 내가 종갓집에 큰 며느리고 불교 집안으로 시집을 갔잖아요. 그러니 내가 예수 옛자 만나면 안 돼. 내가 몸도 약한데 아들 못 낳았다고 구박살이 하는데 거기다가 종교 문제까지 다 하면 나는 숨을 못 쉬고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렇게 나를 사랑으로 섬기는데도 조금만 나를 예수 옛자 들어가 예수님 믿어라 너 어쩌라 그러면 우리 집 오지 말라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런데 안색 하나 안 바뀌어. 다음날 또 되면 여전히 애미야 하고 또 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주님은 우리 여러분들을 나를 그렇게 만나주신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자기 한 사람 한 사람에 맞게 주님은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난 그래서 주님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지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저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냐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 어렸을 때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지 몰라. 교회만 다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않기를 바래요. 마당만 밟지 않기를 바래요.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아니하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깨닫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 입술 안 바뀌어요. 행동 안 바뀝니다. 생각 안 바뀌어요. 마음 안 바뀌어요. 오히려 더 강팍해져요. 어디서 지금 뉴스를 보세요. 아니 수많은 아이들을 죽였는데 그 사람이 그 아이 죽인 아이한테 성경 필사를 시켰더라고. 주님 안 만나면, 인격적으로 안 만나면, 말씀이 하나님이면 안 만나지면, 그리고 이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냐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가가 안 믿어지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더 강팍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 앞에 인도하는 데 걸림돌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래요. 내가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야 내가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행동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어요. 힘든 가운데서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물질 앞에서 벌벌 떨었던 내가 손을 펴게 되더라고. 남편이 손을 펴게 되더라고. 아이들이 원망하지 않게 되더라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연약한 사람,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나는 정신적으로 연약하고 하여튼 연약했어요. 그러니까 막 누가 뭔 말만 해도 이게 잠을 못 자고 이거 막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막 빼짝 마르게 되는 것이고, 병원 갔다 돈 갖다 주는데 아주 1등 공신이에요. 1등 공신. 내가 안 아프면 애들이 아프고 애들이 안 아프면 내가 아프고, 하루 일과가 병원 갔다 오는 거, 병원 갔다 오는 거. 근데 주님 말씀이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수모와 그 모멸감을 견뎌냈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당당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손이 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루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할 일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고. 말씀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 그 어르신을 보내서 세상의 나를 그 섬김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러니 복음 전하다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말씀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이제 남은 인생 나는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뭐 안 나갔잖아요. 그랬더니 세상에 고등학교 교사, 부부교사. 세상에서 하여튼 그분이 대단했어요. 하여튼 막 제가 그분 처음 만났을 때 저분 교만하다 싶을 정도로, 남편은 서울대학교 나오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나왔대. 자기는 연세대학교 나오고 연세대 대학원까지 나왔는 부부교사예요. 근데 내가 아이들에 대해서 열심히, 교육에 대해서 열심히니까 그 열심을 기도로 바꾸라고 하더라고.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된다고. 믿는 아이들과 믿지 않는 아이들은 다르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매 주마다 주일마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해. 지금은 내가 골라받을 수 있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바뀌신 사람 안 받으면 되잖아요. 옛날에는 핸드폰도 없었거니와 골라받을 수가 없었어요. 하여튼 안 받으면 우리 어머니 또 어디도 간 줄 알고 계속 전화하니까 골라 딱 받으면 그 집사님이야. 참 희한하더라고. 그러면서 지금 빨리 나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한테 혼날까 봐, 구박받을까 봐 용기를 못 내겠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왜 그렇게 거짓말하냐. 하여튼 거짓말도 쉽게 했어요. 그분이 같은 아파트 옆에 나인이니까 쓰레기도 못 버리러 가는 거예요. 가다가 거짓말한 거 들통날까 봐. 근데 남편이 맨날 지댁 핑계대고 친정 맺히대고 뭔 핑계를 대니까 6개월 정도 되니까 핑계거리가 없는 거야. 거짓말할 거리가 없는 거야. 남편이 방에서 듣고 있다가 왜 그렇게 거짓말하냐고 교회 가라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종갓집의 큰아리다. 남편은 진짜로 효자예요. 효자.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 힘들게 하는 일을 하지를 않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아니 글쎄 교회 나가라고 하는 바람에 제가 용기를 내서 교회 나갔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불렀다라고 하는 걸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셔서, 그리고 가서 주님을 만나면서 다시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다녔지만 교회 마당만 밟았다니까. 마당만 밟은 가지고는 천국 가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내가 천국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게 되는 것은 내 뜻 내려놓고 주님 뜻에 따르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내 목적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교회 나오는 것이 내 목적 이루기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 드릴 때에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만져주시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 주님이 만져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처럼 여러분 정말로 사랑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한 사람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천국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 믿어지니까 안 전하는 거예요. 나도 안 믿어지는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내가 천국이 믿어지고 이 땅에서 그 삶을 내고 살아내고 말씀 붙잡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믿으면 그 주님 전하지 말라고 해도 그 마음이 뜯어져요. 뜨거워져요. 그래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 말씀이 부담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밖에 나가서 전하면서 내 힘대로 됩니까? 영은 다른 거는 다 내 마음대로 될 수 있을지 몰라요. 돈 가지고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영은 구원하는 거 돈 가지고 안 되더라고. 세상에 내가 돈 줄게 한 번만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사정을 해도 안 오더라고. 내 힘으로 안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이 강대상 제가 기도하는 저 앞에 내가 태신자들 기도해야 할 사람들 전도의 사람들을 놓고 애타게 기도하는 거예요. 애타게 주님 저분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만나면 내가 시키지 않아도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에 와서 내가 헌신할까? 그게 감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억지로 해서는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전도하라고 한다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만난 자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바뀔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저와 같은 제자들, 저와 같은 사람들, 정말 주님 만나서 할 수 없는데 하게 되는 사람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거 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말씀이 믿어지니까 말씀 보내니까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 수 없는데 나는 비유가 없어서 못하고 형편이 안 돼서 안 되고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때문에 하려고 눈물을 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시면서 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아무것도 내 자녀 지금 자녀들 키우고 계시지요? 내 맘대로 됩니까? 애들이 크면 클수록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 어렸을 때는 그래도 말이라도 힘있게 했지 크니까 말도 크게 못하겠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디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어디에서 튕겨나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하냐고. 물질 내 맘대로 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내 맘대로 됩니까? 병이 뭐 사람도 골라가면서 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피해서 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져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믿어지길 바라고. 예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힘있게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39절입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래요. 예수님은 전도하셨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고 전도하셨을 때에 그 예수님이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 받아요. 할렐루야. 내가 이게 말씀이 믿어져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내가 귀신 쫓아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내가 그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을 보낼 때에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시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일평생 그 주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믿는 게 아니라 그 천국이 믿어지면 지옥이 믿어지기를 바라고 죄가 믿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무던히 애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